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을 가장 신뢰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체험과 다른 관점을 설득시키려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의 체험을 뛰어넘는 또 다른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체험에 갇혀 있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마음의 소금이라는 실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원리 중 하나는 유한함이 무한함을 담을 수 없음이라는 신앙을, 이 사실을 철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원리, 이 사실을 항상 유한하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할 뿐이다.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걸 항상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우리가 속고 있는 그 마음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처방도 궁하고 특히 성경 지식으로 교만해진 경우에는 거의 불치병이라고 성경은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의 앞자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로 질타하셨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려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독설로 예수님은 퍼붓었지만은 자기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은 그 고집 위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음을 복음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속성은 강교함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못할 변덕쟁이 중 하나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기꾼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교회 안에서 신뢰하다가 어리석은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지요. 저는 너무나도 생생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그 속성을 시인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버텨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을 가끔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본인의 믿음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강권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자기 믿음의 수준인 것처럼 믿음으로 한 것처럼 또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교회 안에서 젊은 가부를 잘 알아보고 신앙 지도를 해가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자상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젊은 가부는 어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입하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시작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서 젊은 집 과부라고 했는데 이 젊다라고 하는 기준은 9절에 밝혀놓았죠.
60 이하의 과부를 말했습니다. 본래 성경은 과부의 재혼을 금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룻은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재혼해서 바리새 왕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큰 일을 이뤘다고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과부의 재혼을 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보면 11절 12절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적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1절 우리 중간에 이는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가를 번역한 말입니다. 비코스. 그러니까 지금 젊은 가부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다. 그 핵심이 뭔가?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이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근데 이 말은 카타스트레오만이라고 하는데 이 한 단어를 우리 딱 떼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이라고 말을 넣어놨어요. 이건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정욕이 배반하게 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이 몸을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니오라고 이 말은 스트레니아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스트레니아오라고 하는 말은 바람난 여자를 말해요. 바람둥이 여자. 그러니까 그 바람둥이 여자의 정욕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정욕이 이겨버리기 때문에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정욕의 충동이 일어나 버리면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헌신해도 번번이 그 정욕대로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비밀을 누설하고 또 이간질을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고 기록해 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게으름을 익혔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가? 무슨 일이라는 거죠? 이 게으름을 익혔다라고 하는 말이 보면 아르가이라고 하는 말이 게으름이라고. 그리고 만사누시라고 하는 말인데 누시라는 말은 그들 복수를 말해요. 만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만사노라는 말이 바로 마세테스가 제자가 됩니다. 만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풍습을 실제로 경험을 해서 노력을 해서 운동을 자기 해가지고 그것을 터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지금 게으름이라는 것을 한 번에 이것도 된 게 아니라 해가지고 아주 그게 익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게으름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아주 게으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간질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간질이나 분쟁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발동하면은 어떤 일도,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극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전도는 한국차사가 되고 답답해집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서 그리스도인 할머니가 기거하고 있었답니다. 그 사실 알고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여기에 방문합니까? 물론이죠. 저는 몇 번 여왕님을 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할머님이 그렇게 존중하고 신뢰하는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신방하셨습니까? 할머니가 두 손을 흔들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예수님의 신방을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여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 할머니의 대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생생한 신앙생활 속에 건전하고 건강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생한 임마누엘 신앙생활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설교 많이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해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기울여서 들여보고 필요한 것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첫째 9절 말씀입니다. 가브로 명단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시작 한 남편의 아내를 얻은 자로서. 아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로 지속해가는 그 과부를 구제해 줘서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과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 이 과부라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권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한 남편의 아내, 헤노스, 안드로스, 귀네라고 하는 말인데, 헤노스란 말이 딱 하나입니다. 안드로스란 말은 남편을 말해요. 귀네 아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일부일처지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았던 그런 부인이 살다가 가부된 사람. 여러분 7장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인데,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며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산 그런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당시 에베소 사회는 아주 종교가 문란해서 쉽게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런 사회에서 살지라도 자기는 한 남편의 아내로만 산 사람. 그런데 내가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노동력이 떨어지고 재혼할 확률도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에 충실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거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별적 구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기회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영생 복락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상급은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히 주실 뜻을 이루고 자기 방해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집중시켜서
충성하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자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고, 1달란트를 묻어놨던 자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릴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의 이치를 잘 알고 맞게 순종할 때 건전하고 건강하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의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야 할 것이요. 교회가 성교의 대상으로 선발할 과부는 선한 행실이라는 경력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또 대상도 드물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록 힘든 고난 중에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찾아가서 구제하고 그런 과부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과부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선행이죠. 그 선행에 합당한 과부가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 해내기 어려운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뜻으로 그런 권면을 디모데 목사에게 당부하고 있을까? 비록 힘든 처질지라도 그것을 핑계로 순종을 보류하거나 또 피해가거나 그리고 피해가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근절시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요, 피해가서 있으면서 축복이라고 하고 피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이 보면 까무라칠 겁니다. 그러다 들키면은 PDC조에 호되게 두드려 맞잖아요. 무슨 창피입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명성고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그 글을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님한테 보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자기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울 때도 변호사님한테 그걸 보내고 전화로 설명을 하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또 명성을 받으려고 그런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인가? 판사마다 다르다는 게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처지가 험악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공고하고 괴롭지만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순종을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관이요, 그것이 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보다 주님의 교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두온 금의 포리와 두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하나님 뜻이 너희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이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시간에 시험 볼 때 꼭 이걸 내고 써라고 해요. 아무리 설교가 시험을 봐도 이 성경을 못 외우냐. F에. 하나님의 뜻이 거짓말로 충돌시켜버리면은 그 사회는, 그 교회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뭐가 되겠냐고요. 비극이죠. 그건 순사당한 것이죠. 순인보주의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의 창단에 노란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젊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시골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시작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시골을 다스려야 할 젊은 가부가 그냥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갈 때 13절처럼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재혼해서 가정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젊은 가부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은 성경대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교회를 대적한 자들에게 비방구실을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우리 여기 대적에게 비방을 하지 않게라니 대적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대적의 말이 안티케 메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투라는 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입니다. 더, 어가 아니고 그 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적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못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조롱한 적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15절에 사탄이라고 있는데 사탄이란 말도 헬라어로 보면요 투 사타나 더 사탄입니다. 더 사탄. 영어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탄. 결국 사탄에게 지배당한 특정인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의 정권을 되지 않도록 그런 비밀을 그 사탄에게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현실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도 중요시하지만은 현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만 중요하게 현실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신비주의예요.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면 현실도 온소름과 오른손처럼 같이 맞잡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에 삼강오륜이 사람
땅에 살아갈 돌이 철책으로 삼았던 나라였습니다. 상강 어른이 첫째로 군인 신강, 군인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지켜야 할 어떤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어떤 철칙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는 군신유의, 국민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반드시 의로움이,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유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유신, 친구들끼리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부부유별,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도둑들이 철칙으로 지켰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나 고아집은 털지 않는다. 효자나 연료집은 털지 않는다. 절간이나 신당은 털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도도상방이라 도둑들이 철칙으로 지키는 도리였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도둑들이 천벌을 받지 않으려고 세 가지를 지키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상강오륜이 얼마나 사회에 강한 영향을 줬으면 도둑들도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살았겠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하고 나라도 타락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냐면 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자기 유리할 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성경을 설명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자꾸 자기 유리한 신앙. 그러는 동안에 한국 교회는 점점점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인지 자기 신앙관대로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렵고 괴로워도 처신을 올바른 성도는 결국 인정을 받아서 존중을 받지만 슬쩍 살살 빗나가고 때로는 변질하고 그것을 변명한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중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젊은 과부와 참 과부가 있다. 우리 이 두 과부를 양손을 들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내가 젊은 과부를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과부의 상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은혜로 정도를 갖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으니 주님 앞에 엎드려 자꾸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차 충성된 종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알차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은혜롭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비관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입니다.